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원치 않지만 갑과 을의 관계가 있습니다.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인플로이어가 있고 인플로이가 있습니다. 지난주 한국에서 터진 이 땅콩 사건 때문에 세계 언론이 뜨거웠습니다. 한국뿐만이 아니라 정말 여러 곳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 회사의 이미지 손실은 물론이거니와 그 회사 때문에 또 한 사람 때문에 한국이란 나라가 국제적인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수리아 안디옥에 1차 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와 있던 바울이 그 수리아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된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다른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시작된 이 문제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유대인이 된다. 그래야 구원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야기를 싣고 있습니다. 할례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지 8일 만에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서 표피를 잘라서 그것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에게 보여라. 그 당시에 그런 수술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이 무게를 두고 중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럴 리 없겠지만 지금도 아마 젊은 사람들은 타투 좋아하잖아요. 이 문신 새기는 걸 좋아하는데 오른쪽 이 팔에 어떤 말씀이든 성경 구절을 타투를 딱 하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모르긴 몰라도 엄청난 사람들이 그것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싶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이니까 이것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방인들에게도 요구한 유대인의 요구가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아닌 듯 보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이걸로 인해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까지 내려와 예루살렘에서 기독교 처음으로 총회가 열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할례가 무엇이길래 이런 일이 있을까요? 이 사도행전 15장은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이 할례의 사건을 바울은 자신이 쓴 모든 편지에 언급을 합니다. 저희가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루스드라 이런 그 장소들에서 바울이 되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도한 얘기를 여태 계속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지역을 무슨 지역이라고 했죠?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성경에 나오는 갈라디아서는 한 교회 이름이 아니라 그 지역 이름입니다. 갈라디아서라는 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소리입니다. 내일부터 새벽 예배에는 이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할 건데요. 요 사도행전 15장과 연결되는 장이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처음 편지를 쓰면서부터 나머지 모든 신약 성경에 써 있는 모든 서신에 이 할례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니까 중요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을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문제가 될까요? 할례라는 의식을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기독교적인 어떤 의식으로 바꾸자면 세례 또는 침례 의식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침례식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나요? 예수 믿고 침례를 받아라 라고 바꿔서 말하자면 그렇게 요구하는 유대인들의 요구가 부당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주일을 성실하게 지키십시오. 주일 성수하십시오. 부당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었으면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고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부당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변론하고 다투고 싸우다 그것도 안 되니까 예루살렘에까지 내려와 모든 사도들을 모아놓고 몇 번이나 걸쳐 회의를 할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흥분을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할례가 할례 의식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5절을 보면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례라고 대표되는 모든 모세의 율법, 십계명을 비롯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아온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것을 모두 지켜라고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할례가 아니라고 그렇게 뛰는 것일까요? 10절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매려 하느냐. 할례로부터 시작된 모세의 율법, 그리고 모든 율법은 유대인들조차 지키기 어려운 멍에와 같은 것이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 때부터 시작된 율법이 계속 변천이 되면서 지금도 유대인들이 말하는 율법은 600가지가 넘습니다. 그 중에는 주일날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조차 노동이라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건물 주인인 곳은 엘리베이터가 주일에는 모두 층마다 자동으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편리를 위함이 아니라 자기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율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입니다. 거기까지 그렇게 철저히 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과 바나바는 이건 아니다라고 말할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면 적어도 이거는 해야지 라는 의식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면 주일 성수는 당연한 것이지. 예, 당연합니다.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물을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예, 저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는 저 사람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다라는 마음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무엇을 못 받아요?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말씀을 지키는 문제, 할례를 행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구원을 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이 구원을 받는 길이십니까? 여러분, 11조 하는 것이 구원을 받는 길입니까? 침례를 받는 것이 구원을 받는 길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일 예배 나오면 구원을 받고 주일 예배 52주가 있는데 10번만 빠지면 구원을 못 받죠? 그건 아닌가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복음은 사라지고 의식이 남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우리 안에 팽배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그것입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주일 예배를 성수하느냐, 저 사람이 얼마나 11조를 열심히 하느냐, 저 사람이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느냐, 그것으로 우리는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울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믿음을 볼 수도 없고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까지 말하면 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도 아닙니다. 이 유혹에 가장 빠지기 쉬운 사람은 접니다. 예. 교회 안에서 이 문제로 가장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접니다. 아니, 왜 새벽 예배 안 나오세요? 권사님인데 왜 기도 안 하세요?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은 접니다. 그것이 영혼을 위한 권면이라면 좋지만 새벽 예배에 사람을 모으기 위함이라면 그것은 제가 지난주 땅콩 사건의 이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사람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그 일하는 직원에 대해서 혼난 것에 대해서는 비판받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규정이 있었어요. 규정이 뭔지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땅콩을 까서 드려야 되는지 그냥 드세요 하셔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1등석에 그런 규정이 있다고 칩시다. 그걸 안 했으면 혼낼 수 있죠. 규정을 어겼으니까 규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무릎을 꿇혔다느니 어쨌다느니 그거는 그 정도의 인간성도 안 되는 사람은 다운타운에도 얼마든지 널려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일하는 이 사장님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널려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인격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되니 안 되니 말할 필요도 솔직히 없습니다. 사무장에게 매뉴얼을 찾아오랬는데 매뉴얼을 못 찾았다. 직무태만이죠. 그걸로 혼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비행기를 돌려서 그 사람을 내리게 하는 월권행위입니다. 이거는 그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로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 회사는 내 회사고 이건 내 거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뿌리 깊은 자기 중심의 사상이 박혀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짓입니다. 그 사람은 그 일 때문에 지금 지탄을 받고 있고 그 일 때문에 비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여태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로부터 시작된 이방인들의 전도가 계속되어서 교회들이 세워집니다. 교회들이 부흥합니다.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래서는 안 된다.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 지키게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왜? 우리는 여태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율법을 지켜왔으므로 저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면 내가 억울한 거예요. 여태 내가 섬긴 게 억울한 거예요. 내가 여태 말씀대로 사는 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가 얼마나 하기 싫은지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세상 말로 갑질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여러분 가정에서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저희에게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은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양육권이라고 말하면서 소유권처럼 생각하고 자녀들을 다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넌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넌 이건 안 된다. 넌 저건 안 된다. 그 기준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도 아니고 그 아이의 영혼이 살아나기 위한 기준도 아니고 어쩔 땐 내 체면인 경우가 더 많고 내 마음 때문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엄마가 변호사가 돼야 된다 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합격증을 어머니에게 드리고 가서 말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요리 공부를 하겠습니다. 사실이에요. 한인타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10년 가까이 공부를 해서 그 많은 학비를 들여서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엄마한테 변호사 자격증을 드리고 요리학원으로 갔습니다. 누구를 위한 변호사입니까? 그 친구가 참 효성 있는 친구예요. 착한 친구예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변호사 자격증만 주고 요리하러 공부하러 가기 원하십니까? 어머니가 원하는 거 해드렸잖아요. 변호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걸 원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원래 참을성이 없지만 저를 가장 화나게 하는 곳은 식당입니다. 제가 먹는 걸 좋아해서. 식당에서 서비스가 나쁘면 그렇게 화가 나요. 나를 대우해 주지 않으면 그렇게 화가 나요. 그때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돈을 이렇게 페이했는데 네가 왜 나한테 서비스를 이렇게 하냐입니다. 돈이 최고입니다. 돈 쥐고 있는 사람이 최고라는 거예요. 이따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신 적 없으십니까? 어떤 집안은 잘못된 집안이죠. 돈 제일 많이 버는 친구가 그 집에서 제일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네. 부인이 돈을 제일 많이 벌면요 남편보다 큰 소리 내고요. 네. 자녀가 돈을 많이 벌면요 부모보다 큰 소리 내는 집안들이 있다고요. 그 집안의 기준은 돈입니다. 세상 말로 갑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유혹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이 사도들의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회의가 열렸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열렸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많이 회의하고 고민하고 이것이 맞느냐 이것이 틀리느냐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가 일어났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이 말을 하면서 무슨 사건을 기억했을까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사건을 기억했습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3번 내렸습니다. 부정한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전 절대 이거 먹을 수 없습니다라고 환상 중에 기도하던 베드로에게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저 로마 군대 100명을 거스리는 백부장, 흔히 말하면 갑인 사람, 뭐든지 다 명령하고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당신을 찾습니다. 베드로가 가보니 어떻습니까? 자기의 가족과 모든 친척을 다 모아놓고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그 권력 있는 사람이 바짝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 이들의 말을 들어보니 이들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원했는지, 얼마나 구원을 원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성령이 그 집안에 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때도 베드로에게 욕했습니다. 네가 이방인하고 가서 밥 먹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이렇게 부끄러운 일을 했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 맡겠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어떻게 맡겠느냐. 베드로는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하고 뿐만 아니라 모세율법을 다 지키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선포해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주셨고 겸손한 마음을 주셨고 성령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복음 외에 구원이 없음을,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높아질 때 우리가 되돌아가야 될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입니다.
복음 앞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봉사하고 헌금하고 노력했는데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지, 여러분 이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회사에서 지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보다 부하 직원이거나 그런 사람에게 얼마나 함부로 할 때가 많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얼마나 함부로 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십자가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나를 살리신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 내 위치를 알려주는, 내가 도대체 어떤 인간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십자가, 여러분 그 앞으로 돌아가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모태신앙입니다. 사역자 집에 태어나서 평생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특이해요. 단 한 번도 음란물을 본 적이 없고요. 지금 30이 넘었는데, 장가 갔는데 단 한 번도 뭐 나이트클럽이나 이런 데를 간 적이 없고요. 단 한 모금도 술을 마셔본 적이 없고요. 예.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네가 그렇게 태어나서부터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는데 너도 똑같이 구원. 네 친구 28년간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구원을 받았는데 걔도 똑같이 구원이라면 억울하지 않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를 보고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예,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억울한 게 없어요. 저는 억울한 게 없는데 그런 친구들은 좀 억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친구가 아니요 전혀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친구들은 술을 보면 이렇게 침을 꼴깍꼴깍 삼켜요. 마시곤 싶은데 교회를 다니니까 또 교회 친구들하고 있으니까 이걸 대놓고 마시지는 못하겠고 마시고는 싶고 그런 유혹을 받는데 저는 술의 유혹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예 그걸 몰라요. 그 느낌이 뭔지. 제가 그랬습니다. 그게 은혜다. 그게 은혜다. 나는 30-40년 열심히 섬겼는데 똑같이 천국이고 쟤는 막 놀다가 오늘 구원받고 죽었는데 똑같이 천국이라면 내 30-40년이 억울하지 않나. 실컷 놀다 예수 믿을걸. 그게 억울한 게 아니라 그 지난 30-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삶이 너무 감사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중심으로부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저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노라.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봉사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심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중심으로부터 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진실된 은혜입니다. 저희가 고백했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중심이 변하지 않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내 자녀가 왜 이러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내 부모가 왜 이렇게 나한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해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중심이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이 중심이 변한 사람들은 저 사람이나 나나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았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페이스북에 대한항공 사건과 함께 같이 올라온 중소기업 사장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참 이렇게 기업인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면 속이 상하고 기업의 원래 목적을 잘 모르는 것 같고 그래서 화도 나는데 그 중소기업 사장님 이야기를 읽으면서 마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IMF 때도 한 사람도 자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직률이라 그러죠. 직장을 옮기는 것이 1%가 되지 않는 회사입니다. 이게 자동차 부품에 대한 회사인데요. 기술력은 세계에서 4위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위고요. 전 세계적으로 4위인 중소기업인데요. 이 사장님의 회사에 이번에 세월호 사건에 자녀가 죽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표를 내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사표를 내고 팽목항에 항상 가 계셨습니다. 6개월을 그렇게 4월부터니까요. 꽤 오랜 시간이죠. 그렇게 계셨는데 이 사장님이 그분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니까 매달 월급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 사장님의 말은 딱 이거였습니다. 내가 자녀 잃은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압니까? 이건 그냥 일반적인 어떤 이런 사건이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것도 그냥 그 사람에게 일어난 그 사람만의 비극이 아니라 사회 구조와 여러 가지가 잘못돼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누군가는 같이 책임을 지고 누군가는 같이 아픔을 공유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자르지 않고 기다려주고 월급을 지불하는 거예요. 한국에 대학생들이 생기면 부모들이 쩔쩔맵니다. 학비가 너무 비싸서. 이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6개월에 180만 원씩 2명까지 무상으로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급에서 자기가 원해서 10만 원을 띄면 회사에서 10만 원을 더해줘서 그 사람의 통장에 넣어줍니다. 이건 적금입니다. 언제 찾을 수 있나? 직장 끝날 때. 중간에 이제 그만두시면 원금만 찾아가지고 그 회사가 낸 건 그냥 회사가 다시 가져간대요. 그런데 그대로 있다가 이제 퇴직을 하시면 그걸 다 가져가실 수 있도록 사원들을 위해서 그런 복지를 하신다고 합니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갑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거다. 여러분, 제가 코미디 프로를 하나 봤는데요. 그 갑과 을을 재밌게 묘사했더라고요. 그 식당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막 더우니까 난리가 나서 막 사장이 막 전화를 해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요. 빨리 오라고. 어디냐고. 그럼 오니까 또 왜 이렇게 늦냐고 구박하고 고치는데 왜 이렇게 꾸물거리냐 구박하고 계속 구박을 하는 거예요. 기술다가 고쳐야 되는데 방해하는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죄송하다 그러면서 겨우겨우 고쳤어요. 고치고 인사를 하고 나가는데도 사장이 제대로 인사를 받지도 않아요. 근데 그 기술자가 나갔다가 바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말해요. 왜 들어왔냐고 그랬더니 밥 먹으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식당이었잖아요. 밥 먹으러 왔다. 그런데 앉자마자 소리를 지릅니다. 김치찌개 갖고 와. 김치찌개 갖고 와. 떨어지자마자 소리를 집니다. 왜 이렇게 늦게 갖고 오냐고. 왜 이렇게 서비스가 엉망이냐고. 제가 그 코미디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희는
저희가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조금만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어지면 갑의 자리에 앉아서 막 하려고 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수고하고 애써서 무엇인가 얻었다면,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 수고도 안 하고 그런 것을 얻은 것 같으면 그 사람도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발을 걸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 중심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연말입니다. 12월입니다. 저희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예배가 끝나고도 회의를 할 텐데요. 지난 1년 동안, 아직 1년이 다 되지 않았지만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항목을 보니까 교회 메인테너스비가 제일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원래 교회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하나가 되면서 생각했던 선교를 위한 비용은 너무 적더라고요. 말은 선교 외쳤지만 나는 내 밥그릇 챙기다가 올해를 보냈구나 라는 회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시켜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죠. 그러나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라고 저희를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희가 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저의 자리는 갑의 자리가 아닙니다. 저의 자리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겸손하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신 그 자리,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